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5번째 시간으로서요. 7교회,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혀버린 요한이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신이 사랑하던 교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편지 썼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전했었죠. 그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에게는 사랑하는 교회들, 목양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구체적인 7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쓰이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 7교회라는 것이 당시 소아시아 구체적인 지역에 있던 7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숫자 7이 상징하고 있었던 온전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함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사도 요한이 7교회의 편지를 쓰기는 했지만 이 7이라는 훗자를 통해서 단지 그 구체적인 7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당시에 함께 돌려보게 될 다른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될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썼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의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7, 7이라는 숫자 말고도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상 7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썼다는 것을 짐작해 하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황제 숭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인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개별적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죠. 2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7등분하여서 쪼개놓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떤가요?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던 모든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의도하시고 있는 모든 보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더라도 이 편지가 개별적인 각각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교회를 향한 보편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더라도 이 내용이 7교회 각각에게 보내주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개별적인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 첫 번째 부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개별적인 교회, 각각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로 세워질 수 없고 교회로서 유지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교회의 바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7교회 모두를 향한, 보편교회 모두를 향한 계시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리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상당히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지요.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특별히 다니엘과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던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죠. 그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그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7교회, 그리고 7교회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말씀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텐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혹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좋고 풍성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언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 그 구원의 모든 측면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아가기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유익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그분,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저러저러한 분이야, 우리가 다 알기에 부족한 분으로서 내가 설명하기에도 벅찰 만한 그런 분이셔 라는 것을 짧지만 이렇게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예수님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이시고 왕이셔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흥미롭게도 2장과 3장에 보면 각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그 각각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에 설명되는 예수님이 1장에 소개되었던 그 풍성한 예수님의 일부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에 나누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잘 보면 2장과 3장에 나누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1장에 다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2장, 3장에 나누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흥미롭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그냥 마구잡이로 써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그런 풍성한 이미지로 제공했고, 그리고 개별 교회에 맞춤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개별 교회에 나타내는 예수님의 묘사는 각각의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드러내고 위로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근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너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이런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러이러하게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풀어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일부러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각각의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교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러한 소개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교회를 향한 각각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교환에 써놓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각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개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었는데 각각의 개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아니면 너희 교회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복수로, 그러니까 싸잡아서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개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이렇게 반복해 가시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그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작성된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전달하는 주의 사자들,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이 성경을 전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교회에도 말씀하시고 부자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에도 말씀하시고 서로 싸우는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압력에 타협하는 교회에도 말씀하시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하게 노력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내용이야 달라지겠지만 우리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종된 교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당연히 듣는 자세, 경청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혹은 교회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교회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명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줄 모르던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것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자 그와 함께 지내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아둔해지고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으로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니 종인 우리가 그 주인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인이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언제 어디서라도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의 자세이겠지요.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위직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 일화였는데요. 그분은 샤워하러 들어갈 때에도 핸드폰을 방수팩에 넣어가지고 꼬박꼬박 가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고위 공직자이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이죠. 물론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갖춰야 되는 자세, 특별히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춰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서 알려주는 그런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이었죠.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고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었던 것이 마음이 불편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단 선지자는 그 소원이 선하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급하게 찾으시지요.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네가 뭐라고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아 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듣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던 끔찍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다윗,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꾸지라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수치스러운 장면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렵지만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물론 다윗 앞에는 나단이 있었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아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나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거 나 아닌데? 내가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설령 부끄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이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환에 적어 놓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을 하셨고, 서머나 교회에는 칭찬을 하셨고, 버가모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을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에는 책망과 칭찬을 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칭찬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무서운 책망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십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거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아버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혹은 나를 아껴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낙심되었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이 나기도 하고, 용기를 잃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칭찬으로부터 오기도 하지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이 온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남들 몰래 수고했던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은밀하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속삭여 주시듯이 말씀해 주시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너 수고하는 거 다 알아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대놓고 우리가 했던 수고나 우리가 나누었던 물질들에 대해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개별 교회들을 그런 식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성도들과 교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베푸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그것들을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각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성도, 혹은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죠. 부끄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7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칭찬만 들은 교회는 사실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죠. 나머지 교회들은 모두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었고, 잘못하는 것이 있었고, 교정받아야 되는 것,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가 은밀하게 짓는 죄, 혹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있다고 합리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으로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그 말씀하시는 방식들은 칭찬했던 방식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이 되게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찔리게끔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방식으로, 혹은 많은 손해나 크게 아픈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죠. 물론 이러한 모든 방식들이 책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로 신묘막측하여서 그 목적과 평가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저만 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내용인데요. 벌써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전도사로서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던 그때, 설교는 잘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해 보이고 싶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없고 경험은 적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분들이 하던 말들을 약간 토시만 바꾸어서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렇게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새벽 예배 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개인 기도를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크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는데요. 연수야, 너 그거 도둑질이야. 아무리 바빠도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에 눌리는 무게와 찔림이 컸기 때문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으로서, 나에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꾸짖고 징계하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물론 그 이후로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들에게 침묵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보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바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계시는 분,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한가득 품게 해주십니다. 7교회를 향한 각각의 편지들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들 교환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혹은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신앙을 경주 혹은 이기고 지는 시합으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겠지요. 또한 그런 어려운 시합을 잘 감당한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내용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보상으로 너희에게 상 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약속, 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암시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7교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처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교회든 책망을 받는 교회든 모든 교회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항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들이 처해 있는 공통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때로는 정서적으로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심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은밀한 유혹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별적인 교회가 처하고 있는 개별적인 어려움들도 다양하게 있었죠.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이단의 어려움, 어떤 교회는 음란함에 은밀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각각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에 처해 있었고 그 싸움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겨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이라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와의 싸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버티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참고 견디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오로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침 사도 요한 역시 고난 중에 있었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고 있었고, 고난받는 자신의 성도들이 자신을 쫓아서, 아니 주님을 쫓아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했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처럼,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는 요한처럼 그들의 교회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적 지도의 첫째 요소는 정확한 칭찬이다. 교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는다. 영적 지도에서 교정, 책망은 필수적인 요소다. 개혁될 필요가 있다. 모든 교회는 이런저런 면에서 개혁될 필요가 있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성령을 잃어버린 다음에도 종교적 모양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영적 지도의 세 번째 요소는 약속이다. 교회에게 소망을 주며 동기를 유발하는 약속은 영생이다. 요한은 이 약속을 다양한 이미지로 제시하며 하나님의 구원, 임재가 주는 기대감을 생생하게 만들었다. 세 부분, 칭찬, 책망, 약속으로 된 영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준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책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그 패턴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개별교회에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전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각각의 교회, 7교회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